2024년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니 그리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거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영원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난 2024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얼마나 선포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언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2024년에 간절히 바랬으나 혹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고 속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하고 원망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2024년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못한 것을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면 이제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기다리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며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흥분과 설레임에 이 밤을 보냈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 밤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순무용식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2025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생각하며 집중하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2025년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오늘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한 해 송구용식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좀 집중하고 또 온 교우들이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오늘 본문 17절은 이때부터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from that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아포토테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포토테 from that time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데 3번만 나와요. 딱 3번만. 근데 그 3번이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하고 그 다음에 26장 16절이에요. 근데 이 두 곳은 모두 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설명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제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설명하실 때 그 앞에 아포토테 from that time 그때부터 그걸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요 이때부터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냥 뭐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에 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16장하고 26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내용인 반면에 오늘 본문이 4장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이때부터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때부터 전파하여 가라사대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 이때부터 from the time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요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생의 시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전파하여라는 단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때부터 뭘 하셨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프리치,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는 이 아포토테, from the tim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기억나세요? 누가 보고? 네? 네? 아니에요. 기억 안 나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기억이 안 나시나 보군요. 다들 뭐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제가 뭐 전하는 거야. 뭐 여러분 꼭 뭐 제가 뭘 전했는지 그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어떤 권위로 오셨다?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전파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오실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간과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그러면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고 평상시에 어떤 걸 항상 기억하고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뭐 여기 물어보면 지금 얘기하면은 뭘 얘기해야 되나 생각하실 텐데 어떤 분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너무 좋다고. 왜? 맨날 이 이민 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너무 그러니까 고단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예수님의 말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참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교회는 자꾸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뭘 선포해요? 사랑과 복을 선포하죠. 복 주는 데예요, 교회는. 복 주는 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론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인데,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라진 채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기대하는 메시지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들 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해몬드 침례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해몬드 침례교회에 잭 헤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교회 와서. 매주마다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기서 일어나더니만 목사님 그 죄 설교 좀 그만할 수 없어요. 그러더니만 총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총을 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강단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몰라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앞에 방탄유리를 놓고서는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또 선포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총까지 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죄에 대한 지적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버덜하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교회 사람만 그렇습니까? 제가 올해로 이제 2025년이군요. 제가 1992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된 거죠 지금. 33년째 돼가는 거예요.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근데 저도 이 잭.힐스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담대하게 죄를 선포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동부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제 기억에 그때 무슨 한국의 투표하러 그 대사관인가 거기가 갔는데 아내랑 같이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두 부부가 이렇게 딱 타셨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딱 보더니 저를 보더니 계속 이렇게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 여자분이. 근데 남자분이 툭툭 치더니 왜 그 거친 글씨 설교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게 다 들리는데 그럼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하고 거친 글씨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되게 단호하게 설교하는 목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은 반대와 또 거부를 당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은 목사님 오늘 이런 메시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우리가 지금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왜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죄에 회개하라고 그런 소리만 하냐고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있다 이제 담임 사역을 나가게 되는데 저한테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제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설교 하지 마시라고 그 설교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특히 두 가지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죠. 죄를 지적하는 설교,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설교. 부담스러운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 오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목사가 교회 와서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반응하는 척 하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런 것처럼 들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요. 근데 사실 그게 이해가 가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목사가 뭐 맨날 성도들이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죄 그런다는 그건 죄책감만 주는 그런 설교겠죠. 그런데 목사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의도를 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를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를 놓고 한 두세 주를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나누냐.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계속 좀 바꿀까? 좀 축복을 하고 막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할까? 나도. 갈등을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갈등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막 성도들한테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결코 더 맞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훨씬 더 이 세상 속에서 그 힘든 그 스트레스와 그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훨씬 더 귀하죠. 목사는요 사실 되게 편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목사가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사실 성도들처럼 그런 무슨 뭐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뭐 생계를 그런 압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저 역시도 부담스럽고 성도들이 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 되게 하시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이유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은 회개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과 깨달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인 거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장로교의 교리 중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부르세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 부르신 사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에게 중생의 씨앗을 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그럼 그 born again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란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로 처음 시작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면 너희는 분명히 회개의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 회개. 그렇다면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왜 회개하라고 하죠?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신기한 거. 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문장 속에 한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그 속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가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이 가까이.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 heaven. The kingdom of heaven.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니네 이제 곧 죽는다 그런 뜻일까요?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 곧 죽는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이제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제가 요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12월 중순에 다녀온 세미나에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왔어요. 내가 진짜 무식하게 가르쳤구나.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 되게 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1990년에 신학대학에 유니버시티에 처음 들어가서 테올로지를 저의 전공으로 삼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헤르만 미델보스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따만한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겉멋이 들어가지고서는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서 쭉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4학년 다니던 형한테 이 책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형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형이 그때 저한테 물어본 게 그 질문이에요. 넌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지 그래. 죽어서 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고 크리스탈 같은 우리 궁전이 있는 그것이 천국이지.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국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제가 그 1990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죽어서 가는 것은 뭐야?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걸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표현하셨어.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걸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는 해. 그게 그렇게 큰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의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야. 제가 그 1990년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미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을 그 뒤에 그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까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그 내용을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것이 다시 잘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주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내가 바른 내용을 전하지 않아서. 그리고 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내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꼭 이거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 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천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What is the heaven? What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래 생각도 안 하지. 있잖아. 뭐니? heaven이 뭐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니? 잘 못해요. 왜? 나는 예찬이를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찬이가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 뭐가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이 천국이라는 개념만 하나만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신약의 거두예요. 거두. 아주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걸 다 그냥 함축해가지고 결론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Kingdom of Heaven, 그냥 heaven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 이 Kingdom of Heaven은 다른 말로 뭐예요? Kingdom of 아시에요. 그럼 왜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그건 유대인들에게 되게 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대체물로서 하나님을 지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용어가 하늘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다니엘서 설명하면서 하늘 보좌, 하늘 구름 타셨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손오공의 그 구름 타는 권두운 구름 타는 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걸 말해요. 마찬가지로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은 뭐 Kingdom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돼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신약 성경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사실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미 다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결정권을 가지시고 나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가치가 되시고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죽어야지만 만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내세의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면 기독교는 물론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가 주어질 때 그 내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purpose라는, 하나님이 나의 purpose.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value라는 거예요. priority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요. 그게 애티튜드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 있고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과연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의 은혜아지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신 다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려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은혜진이 정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